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매우 부자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아, 너 욥 알아? 욥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한번 봐봐. 그가 나를 경외해. 그러자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시면 욥은 바로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러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8절에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욥의 온전함, 정직함, 경외함, 악에서 떠난 그런 순결함 이런 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9절 10절에서 생뚱맞게도 그런 게 아니라 복받은 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섬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또는 부자였기 때문에 잘 섬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과 부자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 온전함, 경외함, 순결함을 보시는데 사탄은 욥이 부자예요. 그래서 착한 거예요. 욥은 부자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욥은 부자예요. 그래서 순결한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시선이죠. 마귀는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를 보면서 모든 이유를 거기에서 가진 것,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찾지 않고 조건으로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지. 또 너가 이게 없으니까 너는 이렇게 된 거지.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욥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무 까닭 없이, 오늘 제목처럼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핵심을 자꾸 놓치게 하고, 그래서 너 돈을 얼마 받아? 너 어느 학교 나왔는데? 가정 형편이 어떤데? 그런 말을 늘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급 3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와, 그러는데 최저시급이 얼마죠? 얼마죠? 그거를 받는다고 하면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거기 안 좋아. 그냥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면 좋은 곳이라고 하고 적게 주면 나쁜 곳이라고 하죠. 무슨 일인지 어떤 곳인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수 있잖아요. 시급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사람들을 도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급 10,000원에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사탄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못 보게 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 본질을 놓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리의 정신을 자꾸만 쏟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영적 파워와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돈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가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돈의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 받는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 일, 가치,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돈을 주시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돈도 조금 받으면서 왜 그 일을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놓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현실에만, 돈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악한 마귀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악한 마귀는 분명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까닭 없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가 그 조건을 없애봐. 그 조건이 뭐냐면 사탄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어찌 까닭 없이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내 상식에는 아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마귀에게 주셨다면 마귀 자신도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 그게 건강이고 돈이고 자녀들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그거를 제거해봐.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볼 때는 그게 조건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잘한다. 받은 거가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조건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생각한 한번 조건들을 떠올려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조건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난이라고 부르죠.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이것 가졌으니까 나를 잘 섬겨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주신 거구나.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볼 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매일 조건을 찾기에 급급해질 거예요. 보기 좋은 어떤 조건을 매일 구걸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그것들이 또 어느 순간 조금 채워지면 몇 번 또 감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매일 욥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일 만한 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나도 저런 조건들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을 텐데, 사랑할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주시면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주시면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도 나중에 불평을 쭉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조건들을 넘어서게 되는 때가 오죠. 그리고 드디어 조건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피조물 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도가 어떻게 하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왜 그런가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가면서 전에는 이래야 마음이 편했고, 전에는 내가 바라는 조건들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아무 까닭 없이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유, 채우려고 하는 조건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던 그 조건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무엇인가요? 제 스타벅스 닉네임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면 자유 고객님 주문하신 라떼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닉네임이 자유라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있어야 평안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오늘 제목처럼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좀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소망의 이유는 다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만 내가 감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가 소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안 주신다는 건가? 이제 아무것도 안 주실 것,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 까닭 없이 그 자유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진심으로 회복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심지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고 너무 사랑하는 어느 순간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사랑하시는 권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들을 조건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욥을 보았던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가 되어서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참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